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어디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죠.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기쁜 날이죠.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그렇게 열광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축하하는 듯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날이고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인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날, 그게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에 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종려주일 날 나귀를 타고, 특히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겸손의 왕. 사실 이 당시에 이 패권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어떤 나라나 도시를 정복했을 때 그 도시에 들어갈 때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말, 정복했다는 의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말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심으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왕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겸손의 왕.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오늘 2장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끼쳐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심. 특별히 오늘은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이 고난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본을 끼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본이란 말이 참 재미난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 본이란 단어가 뭐냐면요, 히포그람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히포그람모스. 굉장히 특별하게 사용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처음 갔을 때 영어 공부 시간에 1학년 때 여러분 영어 노트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도 영어 노트가 있습니까? 영어 노트에 보면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죠. 소문자, 대문자, 알파벳 A부터 Z까지. 그래서 그 학생들은 그걸 희미하게 쓰여진 글자를 따라 쓰게 돼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본이라는 겁니다. 희미하게 깔려 있는. 그래서 한문이든 영어든 그 희미하게 기록되어진 글자를 따라 그리면서
우린 철자를 배우게 되죠. 그게 여러분 본이라는 의미예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배우고 고난을 우리 삶에 만들어 가야 하느냐. 그 본을 희미하게 밑에 바탕에 글자를 쓰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려주신 그 희미한 본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가다 보면 진정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이 18절부터 시작되는 것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느냐 하면요. 부당한 고난까지도 받아들이라.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오늘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부당한 고난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때 여기 사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종이란 말입니다.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한편으로는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인간으로 인격으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이 당시에 종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살아있는 도구. 살아있는 도구. 살아있는 인격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인격으로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 정도에 불과한, 그게 이 당시의 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며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그냥 도구는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되는 거죠. 그게 종의 모습이었어요.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당한 대접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까다로운 자들. 이 까다롭다는 말은요, 굽다, 뒤틀려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주인도 있었지만 좋은 주인은 종들을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정말 사랑으로, 함께 가족같이 그렇게 대하는 주인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주인들은 뒤틀어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극 같은 데 보면 주인이 종을 다룰 때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종을 멍석마리로 막 두들겨 패고 이런 광경이 나오잖아요. 그게 종의 삶이었어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변덕스러운 주인이 그냥 자기가 화가 나서 부당하게 종들을 때리고 가두고 폭력을 가할 때, 그때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참아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본의 첫 번째 본은 뭡니까? 부당함까지도 수용하는, 그게 고난을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보면요, 어떻게 이 부당함을 참아야 됩니까? 1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부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참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당시에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까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이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들 대부분 사람들이 신분이 어떤가 보니까 높은 고위 관료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뭐예요? 억눌리고 짓밟히고 살아가는 그 하층민들, 특히 이 종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 종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주인이 다른 종교를 믿으면 종들은 당연히 그 주인을 따라 같은 종교를 가진 게 맞죠. 주인과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그냥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인은 제우스 신을 믿는데 종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부당하게 또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부당한 아픔을 당할 때, 누군가 나를 정말 억울하게 몰아세울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 까다로운 사람들이죠. 특히 직장 상사 중에, 아니면 여러분 동료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얼마든지 이런 까다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뒤틀어지고 굽어 있는. 그러니까 뭘 말해도 그 사람에게 들려질 땐 제대로 들려주지 않아요. 나의 진심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굽고 틀어져서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에 쏘아붙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부당하게 대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당한 고난까지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에 대한 교훈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너희들의 고난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냥 주인에게 대들지 말고 내가 억울하다고 호소할 필요도 없고 묵묵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참고 견디라. 이게 여러분 고난에 대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에 보면 아름답다 그랬죠. 아름답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은 카리스 아닙니까? 여기서 나온 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정말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고 견뎌나갈 때,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내는 그 모든 부당한 순간들의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1절과 2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바로 뭡니까? 고난도 부르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뭘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를 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를 위한다는 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부당함 가운데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 영역까지도, 여러분 우리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영광이고 기쁨이고 아름다움이고, 주의 부르심을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그 가운데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그런 부르심만을 생각하죠. 그런데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고난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은 바로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한편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삶이라는 거죠. 고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 수많은 신들, 특히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신들을 다 인정하면서 각각 그 신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걸 우리는 믿잖아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시대에 그것을 믿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이건 뭐예요? 격리되는, 왕따 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살아갈 수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아마 무시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제우스 신도 믿지 않는데, 아폴로도 믿지 않는데, 포세이돈도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이 이상한 뭐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신만 믿는데, 뭐 저런 고집에 똘똘 뭉친 사람이 어디 있어? 슬슬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사회적인 문화가 되고 기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운데서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고난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영역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끼쳤습니까? 본을 끼쳤다 그랬죠. 이렇게 살아야 해. 알파벳 희미하게 A, B, C, D. A는 이런 모양이야. B는 이런 모양이야.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와 같다. 그리고 희미하게 본을 끼쳐 쓰여 주셨는데 여러분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부르심이다. 우리는 영광만 생각하고 기쁨만 생각하고 찬란함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고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고난을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아픔을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심지어 부당하게 겪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여러분들이 분노를 표출하면 안 돼요. 그는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애로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그는 죄를 우리 23절까지 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고난애로의 부르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특히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는 완전하신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고난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이에요. 자기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모습입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인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많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그 순간 있죠.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 글씨체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에게 본을 끼치신 그리스도의 그 글씨, 고난이라는 그 글씨를 제대로 써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언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제대로 배워보겠습니까? 1년에 고난 주간이 한 번밖에 없어서 참 감사하죠. 예, 한 주간밖에 없으니까. 1년 365일을 고난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우리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한 주간밖에 없는 고난, 이 한 주간이라도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우리에게 그 희미한 글씨로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워간다면 아마 이 시간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십니까?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죠. 욕하는 자에게 욕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자기에게 위협을 끼치는 자들에게 위협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그분은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런 흠도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부당함 앞에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위협적으로 자신을 욕하는 자에게 욕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위협하는 자에게 위협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 순간 그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께서 고난 앞에 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세 번째 모습이죠. 고난을 대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을 대처할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할 때, 억울하게 몰아세울 때, 여러분 가운데 비틀어진 사람이 있어서,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의 선의를 악의로 갚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되죠. 어떤 자세로요? 욕하는 자에게 욕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던 그분의 태도,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면 누가복음에 등장했던 정상반됐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이들의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거절했거든요.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다 불살라 버릴까요? 마치 자기가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심판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속에 그런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오늘 이 베드로 전서가 전달되었던, 정말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이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주인으로부터, 특별히 까다로운 주인으로부터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을 예수님은 참아내셨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 앞에 살겠습니까? 야고보처럼 사시겠어요? 정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몰아세우는 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전멸시켜 버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처럼 욕하는 자에게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는 자에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된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게 뭘까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음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아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대하는 모습이셨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교회로서의 빛을 잃어버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야고보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우리를 억울함으로 몰아세우는 이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분노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복수하고 위협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았는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죠. 근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저주했을까요? 야고보처럼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를 정말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뒤틀어진 사람들, 삐뚤어진 사람들, 우리의 진심을 왜곡시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억울하게 몰아세우는 사람들, 그 공격들과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당한 고난까지도 받아들이는, 그죠? 부당한 고난까지도 받아들이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고난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 체 하시거나 여러분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고난의 자리로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고난 앞에서 여러분 제대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고난을 대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주님은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시고 채찍에 맞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희미하게 우리에게 글자를 써주셨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